연습이 많이 돼요. 두 번째 곡 D로 하고 그 다음에 E 코드로 한번 E 코드로 해서 해봅시다. D로 먼저 반주하시고
합시다. 그리고 2로 한번 바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들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를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더욱더 사랑하고 또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과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야.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항인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여 영광과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유치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치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사들과 함께 믿음과 기도로 유치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조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초등부를 위해서 김선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날마다 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바라며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 참 기쁨, 참 자유,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작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심총 강서교회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 이 땅 살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육체들의 자랑과 물질 앞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삶과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을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감사주일이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주일을 기다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케 되는 주의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에스겔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81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아멘. 거기까지 보십시다. 2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21장을 칼의 노래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칼을 연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돌로 칼을 만들었고 그 후에 굴이나 철로 칼을 만듭니다. 칼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용도도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요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수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산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칼로 철도 자르고 종이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는 그런 기능도 있고 갖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둘렀다. 화영금은 불꽃 모양으로 된 불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고 20년이 지났지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 그 야곱에게는 두 개의 칼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형 에서가 20년 동안 400명 사병들을 무장시켜서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개의 칼이 겨누게 될 때 그 야곱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늘 따라온다. 어떤 때는 굉장히 유익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어떤 때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보다 몸집이 좀 작은 분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별명이 칼이래요. 칼. 그래서 섬찟한 마음도 들고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기는 주먹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30이 이제 넘으니까 어머니가 한번 불러다가 말을 하기를 결혼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상담하는 것은 목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왜 나에게 자기 별명을 말하는지 위압감을 받았어요. 새벽에 조금 우리가 맑은 정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술도 좀 깨고 그래서 오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오지를 않았어요. 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막 걱정스럽더라고요. 이 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꼭 필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게 칼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칼이라는 단어가 25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 혹은 칼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14절에서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그랬고 15절에서는 이 칼이 번개 같고 날카롭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칼을 휘둔다. 우리가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칼을 휘두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신다. 그 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었는데 반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함을 올리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계명의 위반이지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안식일, 이 절기, 하나님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네 번째가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함부로 한 것. 다섯 번째가 음란, 이 5가지인데 오늘날에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소통은 되는데 마음의 불편함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더 문제가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소통하느냐는 거죠. 왜? 좋은 관계를 위해 소통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뜻, 의지를 벗어나서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또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 혹은 가정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현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도록 지침을 주었지만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긴박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단식하라 그래요. 단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해라. 그들 목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슬피 단식해라. 단식해라 말을 3번이나 말합니다. 에스겔, 너 선지자 아니냐? 너는 단식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단식해라. 그럼 7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왜 단식하냐? 이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줘라.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다 하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베어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 악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인도 이 말이죠. 여기 의인이란 말은 자칭 의인을 말합니다. 나는 어렵다고 여긴다는 그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을 모든 육체, 5절에서도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표현이 20장 47절에서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이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7절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모든 사람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정말 죄인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회복의 기회도 없고 정말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는 이 칼의 노래가 세 연으로, 이게 시입니다. 노래니까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규입니다. 규.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 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3절에도 그렇습니다.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 규라는 것은 한 1.5베타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근데 왕이 짚는 막대기가 규입니다. 홀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지요. 즉 규라는 말은 왕의 권력을 의미하는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칼은 유다의 왕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점을 알 수 있죠. 9절에서 10절 내용은 첫 번째 소절인데 그 칼이 날카롭고 번쩍인다. 10절 말씀에 보면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이 이 내용을 몰랐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가 11절에서 13절은 심판받을 대상자, 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한다. 그래서 13절에 규가 없어지게 된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넓적 다리를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해라. 우리가 어떤 일 때 박수를 딱 친다든지 가슴을 친다든지 허벅지를 탁 치는 것은 집중해라 그 말이죠. 집중해라.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세 번째 칼의 노래에 대한 내용인데 14절에서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쏘이게 해라. 그 칼은 죽이는 칼이다. 14절 뒷부분에서는 죽이는 큰 칼이다. 이것은 성전에 일어나는 밀실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16절에는 이 칼을 의인화시켜서 칼이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왼쪽을 치라 칼에 대한 의인화에 대한 표현이고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풀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자꾸 사람에게 둡니다. 나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목적, 나의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자에게, 진정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칼로 등장되는 것이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칼로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세 나라는 유다, 두로, 암몬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으면 유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에 있지요.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두로는 서북 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두로 쪽은 북서쪽에 있는 지형이 아주 험하고 또 조그마한 나라라서 거기는 그냥 둡니다. 나중에 공격해요.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다고 남동쪽으로 가면 암몬이 있어요. 그것을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자, 21절을 보십시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섰다. 계속 남쪽 내려가면 유다입니다. 남동쪽으로 가면 암몬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점을 쳤다 그랬지요. 화살을 흔들었다. 이것은 이 화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화살통에 놓고 흔들어가지고 뽑았다. 제비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유다, 암몬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상에게 물었다. 이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폈어. 이것은 그 당시 동물을 잡아서 간의 색깔을 보고 형태를 보고 어떤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가지 방법으로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선택했다. 그런 점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보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5년 전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은 이때부터 5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뭐 점치는 것도 괜찮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방법으로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방법은 알지 몰라도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22절에는 공격하는 방법들을 말했고 23절로 25절은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특히 25절에서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 이 말은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시드기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점이고 26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관을 제거하며 27절에서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겠다. 완전히 시드기야는 몰락을 당하게 된다. 그 점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두려움을 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8절 이하 내용은 뭐냐면 유다 공격 위에 암몬에 대한 공격을 또 말씀하고 있어. 암몬도 그렇게 당하게 된다. 여러분, 왜 유다에 대한 관심만 말씀하지 암몬에 대한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 사이에 나타난 그 후손 집안이 암몬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고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전부다. 전부 모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암몬이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멸망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있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죠. 그것도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래 물으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초월적 사랑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돌아간 걸 보니까 진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내 분노, 내 진노의 불 이것을 쏟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 32절에서는 불의 섭과 같이 낙엽이 불에 확 타버리듯이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세상 먼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좌익, 우익 이 계속적인 이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들이 나타난 내용이 자유, 평등, 박애 이 내용입니다. 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 우측에 있다고 말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좌측에 있다 그리 말하지요.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인 평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땅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든 평등이든 그 배경에는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자유도 의미가 있고 평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만 계속 부르짖는 한쪽의 축이 있고 평등만 부르짖는 축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싸움 속에서 누가 고통당합니까? 서민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자유를 정말 누립니까?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나 평등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모두가 자신의 이득이 있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교만이 있고 욕망이 있고 개인적인 탐욕이 들어있는 것이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정말 그걸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반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을 준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뛰어넘은 반역의 행위들, 주님을 섬기는 그 제도, 안식일, 주일 성수, 11조, 그거 뭐 필요 있겠는가? 지나친 개인의 욕망에 의한 자유를 강조하고, 또 권력이나 물질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탐심이 나타나고 교만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난 거지요. 그 사회나 오늘 우리 사회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진정한 참된 하나님 섬김이 있는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선물로 주고 평등도 선물로 주면서 그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섬김으로 우리는 영적 기쁨이 나타나고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영적인 개념에서는 우리의 죄와 범죄 타락에 대한 문제지만 좀 좁히면 그 속에 나타나는 참 자유와 참 평등을 통한 기쁨, 그리고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그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가 지혜로운 종이다. 주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그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가 가진 많은 유익한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은 누구냐? 주인이 늦게 올 거다. 나에게 있는 자유나 평등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자.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칼의 노래를 들으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자유와 평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꿈꾸는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울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무너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축복하시며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완성된 그 천국의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가정의 갈등고리도 없어지며 평화가 이루며 이 땅 사회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